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색하네요. 한 달이 벌써 지났죠. 예, 한 달이 벌써 지났고, 아직은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인데, 청년들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래서 오늘은 모이는 이들도 있을 거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텐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함께 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젊은 예배를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당신은 소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좀 무겁고 버거움이 있는 우리인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시기적으로 많이 힘들고 버거운 상황들이기도 하고 위축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온전하게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는 2부 때 다시 하겠지만,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부 순서를 간단히 하고 돌아가실 때도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본당 안에서는 서로 인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밖으로 나가셔서 주차장의 넓은 데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도 뒤에서부터 거리를 좀 유지해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일단 신앙의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다가 지난주부터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좋은 고난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 부활주일도 특별히 신앙의 매뉴얼은 다음 주부터 다시 진행을 하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반전의 기쁨입니다. 반전의 기쁨.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오늘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저 스스로가 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는 빨리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좋겠었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그냥 카메라에다 설교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온라인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오늘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계속 몇 번을 바꾸고, 또 PPT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PPT 상당히 신경 썼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에스더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지난번 우리가 성경인물, 우리 셀 이름할 때 에스더에 대한 부분을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에스더의 아주 극적인 반전의 사건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장군이 자기가 모욕감을 받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욕감을 받아서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자기가 멸하겠다. 그래서 왕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모략과 계획을 세우죠. 그런 계획 중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왕을 설득시키고 왕에게 하만의 그 모든 전반적인 그 음모를 노출시켜 주고 난 다음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할 이 장대에 반전의 순간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 그곳에 처형당하는 사건이 이제 에스더 전체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날을 기억하며 이제 이렇게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저는 요 본문의 요 내용이 이건 반전이구나. 제가 왜 부활절에 반전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냐면 십자가의 고난주간,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각 셀마다 너무 열심히 고난주간 매일매일의 미션들을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저도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뭔가 하려고 했던 그 순간순간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시간들을 통해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과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매달려서 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것이 결론인 것 같고 이것으로 결국 끝나는 것 같을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 상황 앞에 믿음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알다시피 그래서 12제자들도 결국은 요한을 빼고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요? 끝났다. 이건 끝이다. 결과 뻔하다. 라고 보여지는 그 고난의 시간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 반전의 역사가 바로 부활이었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부활주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저도 웬만하면 2주 더 연기가 됐기에 더 연기할까 고민했지만, 부활주일만큼은 우리가 믿음으로 좀 결단하며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프라인을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결론이 보이지 않는 상황, 지금 내 자리에 내 삶의 상황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은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 많이 좀 약간 줄어들었죠. 대구도 0명이 됐다고 막 축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던데, 그러나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이 아니라 미국은 거의 충격적인 상황이더라고요. 하트섬이라는 데는 배수로 같이 땅을 파서 코로나로 죽은 시신들을 그냥 갖다 묻어요. 처리할 영안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뉴스에 보셨겠죠? 그냥 배수로를 처럼 아주 크게, 아주 운동장만한 데를 파서 그냥 관들을 척척척 싸서 그냥 일괄적으로 매장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런 상황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 앞에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는 그렇게 거기서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주일 앞에 이 부활절을 맞고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들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전을 기대하고 그 반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반전의 기쁨으로 세운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반전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려면 반전의 기쁨을 누리려면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십자가의 부활이 기쁨이고
감사지만 그 자리를 떠난 이들에게는 안타까움이고, 그죠?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무슨 자예요? 빛, 그죠? 빛. 이 무슨 빛이에요? 빛지다 할 때 빛이더라고요. 예. 이 결핍을 의미하는 이 빛에 점 하나, 열정의 점 하나를 찍으면 빛이 되죠. 또 오늘 제가 준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자, impossible이라는 이 단어, 불가능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희망의 점을 하나 찍으면 I am possible이 돼요. 나는 가능하다는 게 돼요. 자, 끝이 아니에요. 자, 내 힘들다. 내 힘들다.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가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반응이,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지. 자, 그런데, 자,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빛, 아니면 impossible, 아니면 뭐예요? 나 힘들다라는 것처럼 절망적이고, 안 돼 하고 있는 상황에 어떠한 작은 터치 하나들이 있을 때, 어떠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반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반전의 주인공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그 사건도, 에스더의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 이제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일하시고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오히려 더 높여주셨어요.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많은 이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은 놀랍게 부활이라는 반전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이 모습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에 보이는 내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 내 인생의 지금의 현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자, 영상 하나를 좀 볼 텐데. Our next contestant hails from Columbus, Georgia. Let's hear it for Dee Westry. Come on out, Dee. 자, 이 영상은요, 미스터 앤더슨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거 페북에도 많이 떴고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반전이라는 영상으로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뭐냐면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한 1분 30초 동안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참 무슨 그림을 그리나 기대하면서 보고 있지만 한 30초 정도 지나고 나면 뭐야? 저게 뭐지? 하는 이런 조금 의아한 모습으로 실망을 하게 돼요. 한번 지켜보죠. 처음엔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는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자, 3초밖에 안 남았어요. 2초 남았어요. 자, 다 됐어요. 자, 그랬는데 거꾸로 그림을 돌려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네. 저도 이 영상 보고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스포를 해버렸네. 자, 그래서, 자, 근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저랑 비슷한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수요예배 때 한번, 그때는 반전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엔 사람들이 설레이고, 뭘지 하면서 보게 되지만,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림, 아무리 봐도 해석할 수 없는 그림 앞에 사람들은 이제는 관심을 놔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 설계하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다가, 열심을 내고 살아가다가, 또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잘 그려지면 참 힘이 나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내 인생에 열매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는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서고 있는데, 내 인생에 나타나는 그림이 도무지 해석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걸까? 왜 이런 문제들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걸까? 왜 이걸 해결되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매듭이 풀려지지 않을까 고민하며 더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끝까지 믿고, 그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뒤집기의 명수예요.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해, 아니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드라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보신 분 많이 있죠? 네. 뭐 유치해서 보다가 돌리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 다시 한번 하다가 다시 지금 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어서 뭐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이슈가 되는 두 명의 배우가 있었어요. 그죠? 누구죠? 손예진하고 현빈입니다. 그렇죠? 손예진이 윤세리라는 손예진과 리정혁, 현빈인데, 결국 뭐 리정혁은 북한의 고위 간부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이 윤세리는 한국의 재벌의 딸이에요. 근데 결국 윤세리가 뭐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갑자기 북한으로 돌풍을 만나서 북한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뭐 이렇게 재밌게 꾸민 드라마입니다. 근데 저는 이 드라마에 정말 관심 있고 되게 흥미있게 본 배우 두 명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두 사람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팀장 홍창식하고요, 생명보험회사 직원 박수찬.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근데 저는 이제 이 둘이 왜 조연이거든요. 아주 조연인데, 이 홍창식은 그 손예진, 윤세리의 비서실장, 홍보실장이에요. 계속 옆에 붙어 다녔던. 그리고 여기는 둘이 친구 관계인데, 이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왜 안 좋은가 하면, 이 박수찬이요, 윤세리가 아주 고액의 생명보험을 이 홍보실장을 통해서 친구를 소개받고, 이 친구가 그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한 거예요, 윤세리가. 그래가지고 이 박수찬이요, 회사에서 갑자기 급부상됐어요. 그런데 윤세리가 어떻게 됐어요? 실종됐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자마자 바로 실종이 돼가지고, 이 박수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다 이제 윤세리가 죽었다. 다 죽었다. 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액의 생명보험 배당금을 보험사에서 해야 되니까 엄청난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죽었다고 하는데, 이 박수찬은요, 그리고 이
홍창식과 함께 아니다, 죽지 않았다. 죽으면 안 된다. 돌아올 것이다. 이 막연한 믿음을 갖고 어떻게든 윤세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아내려고 중간중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홍창식, 특히 이 홍창식이요. 홍창식이랑 박수찬이 회사에서 이제 잘릴 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눈에 다크서클은 여기까지 오고요. 막 어떻게든 찾다가 간신히 뭐를 찾게 되냐면 그 윤세리가 마지막 실종될 때 그 무전을 했던 그 파일을 찾게 되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절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무시합니다. 이미 죽었다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윤세리가 극적으로 돌아와요. 주인공 손혜진이 극적으로 돌아왔을 때 박수창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정말 이제 생명을 자기 이제 다 인생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윤세리를 만나게 되고요. 윤세리가 보험회사에서 나오고 그 회사로 들어오게 하고 뭐 이래서 결국은 일이 잘 풀리는 내용. 뭐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비중이 많은 인물들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반전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계속 생각하다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이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은요, 끝이다. 결과가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뭔가 기대하며 붙잡고 있을 때 만약에 박수찬이 자기가 그것도 포기해버리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났다면 반전의 순간 반전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겠죠. 자, 이것은 우리도 신앙의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의 때까지 어떠한 자리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그래도 보여주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요? 나 스스로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상황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지켜내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 어려워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랐던 자들은 얼마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에게 침뱉었고 예수님에게 채찍질했던 이들이 더 많았어요. 자, 우리 어떡할까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이 다 함께 마스크 쓰셨으니까 쓰신 상태로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며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함께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는 거룩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요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겐 수고와 고난. 여러분, 제가 어제 전사님들과 회의하면서
고난주간을 각 부서마다 어떻게 지냈는지를 체크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온라인으로 특히 이제 아동부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 예배도 안 되니까, 가정 예배서를 갖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더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대한 이게 전혀 아이들에게 지금 신앙적인 학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유치부는 가서 집에 걸어주고, 유년부는 어제 급하게 또 전사님이 부장님과 몇몇 선생님들과 함께 가정 방문해서 애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한 6, 7시간을 원주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다 가서 만나서 계란 나눠주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 제가 왜 고난과 부활이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부활은 껍데기 부활이고요. 그 부활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 중에 이거 계란 그냥 쉽게 깨면 후라이가 되는 거고요. 안에서 정말 시간을 갖고 그렇게 깨갖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반전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너무 가볍게 누리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반전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지금의 삶을 너무 여러분 가볍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가볍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반전이 있어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반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앞에 그 믿음을 지켜내서 반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우리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각자 온라인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예. 저도 뭐 주일날 이렇게 온라인 예배 딱 하고 나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편은 인간적인 마음은 편하긴 편하다.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또 그런 한편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웠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러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 목회자인 저조차도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지금 한 달이나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함께 소통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이 있기에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더 기쁨의 예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인데 우리 다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이들에겐 무엇이 있어요?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도리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God is nowhere.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예화 중에 이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수업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칠판에다 이렇게 탁 쓴 거예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 그러면서 야,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막상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보면 어쩌면 이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회가, 세대가, 내 삶이 왜 지금 이런 상황일까? 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이렇게 탁 써놓고 탁 들어가니까 어떤 한 크리스찬 청년이 탁 나오더니 여기에다가 다시 싹 수정을 했대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W를 옆으로 옮겨버렸어요. 뭐예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전 이게 반전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반전의 기쁨 누리기 원하신다면 믿음의 눈을 더 뜨고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찾게 될 때 우리는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은 의심의 순간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서 있다 보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모두가 그 반전의 기쁨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지켜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